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을까요? 어쩌다 먹은 사람이 잘 먹을까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왜 그럴까? 먹는 법을 알고 맛을 알고 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 이게 망고의 진리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일주일에 5번 교회 오는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한 번 온 사람이 쉬워요? 5번 온 사람이 쉽지요. 어떻게 듣기에는 한 번 오는 사람이 쉬울 것 같잖아요. 아이고 일주일에 5번을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그러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3일간 집회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저께 저녁 9시 모여서 예배하고 어제 또 예배했고 오늘 3일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 3일 예배하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어려울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어요. 그럼 너무너무 버거웠을까요? 기쁨이 충만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지면 흩어져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흩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나 않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였고, 흩어지면 흩어져도 성전에만 없을 뿐이지 각각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서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지요. 그럼 24시간 예배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장소 환경만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배는 짐이 아니고 축제였고 그들에게 예배는 복이었다.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고 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이게 히브리서의 권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모여야지. 앞으로 예배하는 때가 열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돈은 누가 버나? 세상의 일은 누가 하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술 먹고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다니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주일 내 세상 일은 다 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 가는 건 그렇게 인색하고 대단한 것 같고 힘들어하면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이 아니고 지금은 종말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예배하다가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찌 부끄럽게 들림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확률이 예수님 예배하다가 올라갈 확률이 많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온 사람이 예배 드리다 가는 확률이 높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세요. 가정에서도 가정재단을 쌓으시라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재단을 쌓고, 학교에 가서도 학교재단을 쌓고, 교회에 오면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막혀있을 때 예배하라고 말이요. 돌파됩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예배하라고 말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예배하라고 말이요. 환난이 올 때 예배하라. 예배 생명을 걸라.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집, 직장, 교회. 요 3개만 있으면 돼. 어디를 가? 직장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다가 교회 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세상 사람 우리 보고 그래. 무슨 재미가 있냐? 이 재미를 몰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안 그래요? 저는 15살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계속. 어떤 사람은 낮에 내가 교회에 와 있으면 목사님이 왜 교회에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직장이다. 그럼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 아, 목사의 직장이 교회구나.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참 짠합니다. 돈도 벌어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난 돈 벌고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려도 돈을 줘.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돈을 줘요. 돈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상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서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이 상이 훨씬 커요. 목사니까 대단히 목사니까 상이 클 것 같죠.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상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 하려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죽어도 좋아. 죽고 싶다.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그 말이에요. 죽고 싶다니. 죽어도 좋다니. 그거는 어지간히 힘드니까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을 상황이 되면 그 소리 못해요. 그 소리 못해. 암센터 가면 웃음이 없어요. 암센터 가면 웃음소리 없어요. 휴게실에도 웃음소리가 없어요. 웃고 다닌 사람은 실례인 거예요. 실례. 전도하러 가도 못 웃어요. 못 웃어. 밖에서 웃다가도 현관문 딱 들어가면 못 웃어요. 왜?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만. 일주일 전에 와서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 가면 없어요. 그 병상에 그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없다는 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보시라고. 죽음은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왜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가?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장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소중한 생명을 걸고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처럼 다른 사람 감동시키려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질 걸 알고 붙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어떤 수고도 감당하겠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결혼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건다. 말 다 했죠. 도대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체대한 일이기에 생명을 건다고 하냐.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또다시 연습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며 또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날 줄을 성령 안에서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23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는다. 바울이 영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았다.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각 성에서 너에게 결박과 환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가면 좋겠다. 그래도 네가 가면 좋겠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의 순교 장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라틴어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여 로마에서 도망을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쳐 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곳을 가요. 로마로.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간다.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팡이를 탁 꽂아놓고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합니다. 주님은 순교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환난과 죽음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순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지만 네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겠다.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한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도들의 피.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국교회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즉 순교의 피,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수고의 땀, 이 세 가지가 없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피, 그 혈액이 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울며 씨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조상이 뿌려놓은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만큼 누렸어요.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때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기 때문에 그 후대가 산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래서 그 엄청난 핍박을 뚫고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피 흘림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시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 오늘 하루도 어딘가 누군가 피 흘렸어요.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누군가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한 하루도 저는 예수 때문에 피 흘리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가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으니까 빼고 어떻게 죽었는가? 빌립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마태 목이 잘려 참수당했습니다. 마가 발을 묶어서 시내를 종일 끌고 다니니까 피가 터지고 내장이 터졌는데 나중에 불태워 죽였습니다. 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참수당하여 죽거든요. 칼로 베어 죽었다. 그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지요. 작은 야고보라고 일컫는 그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시는 대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어찌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겠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악한 자니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부탁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십자가형 당했습니다. 도마, 예수님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가서 살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이 계시록을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름가마에 던져버렸는데 펄펄 끓는 물도 아니고 기름에 식용유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니 불길하여 죽일 수 없다 하여 그를 밤모섬에 유배했는데 밤모섬에 가서 계시받고 책을 남기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아시는 대로 열도망 나서 로마 당시에 네로 황제 당시에 열도망 나서 십자가 참수형 당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된 이후에 음지에서 핍박받는 기독교 신앙이 육지로 올라왔지요.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합법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교 역사는 중단된 게 아니었어요. 타락된 가톨릭에 맞서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몰려서 죽었습니다.
병 고친다고 죽었고 귀신 쫓는다고 죽었고 방언한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을 받아서 방언이 터지는데 마녀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계속 피 흘리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순교 역사를 보십시오.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고 그랬잖아요. 절두산에서 목 잘려서 죽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서서 순교했고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불과 60년 전이에요. 불과 60여 년 전에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공산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보도도 되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이 불태워 죽이고 참수형 당하고 총에 죽고 이런 시대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 없이 평화로운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한국도 60여 년밖에 안 돼요.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수 믿고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것이 채 60여 년밖에 안 됐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문제는 이 평화가, 이 아슬아슬한 평화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든지. 그 평화가 깨지고 즉 신앙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전도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가 박탈당한 다음에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색깔을 요구할 거예요. 예수 믿을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가 박해를 받고 있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가이사가 아닌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하나님이요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죽는 그 시대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길거리에서 은밀한 지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가 검문을 당해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하러 가느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배하러 간다. 어떤 신에게 너는 예배하러 가는가? 가이사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거다.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건 수준이 다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입으로 다 시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종교란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면 직장 못 들어가요. 쓸 수 있냐 이거 쓸 수 있냐. 그건 약과 직장 안 가면 되지. 좀 나중에 가면 되지. 월급 작은 데 가면 되지. 일용직 가면 되지.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너는 물론이요 네 자식까지 다 죽는다. 그래도 쓸 수 있느냐. 그래도 쓸 수 있냐. 로마 교회에 로마서 10장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확실한 그리스도인만 시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100%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가짜가 너무 많다. 알 길이 없어요. 믿음은 환난을 만나봐야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못 믿어요. 우리 교회 순교해야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겠지. 그래야 여러분도 따라서 순교할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았어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다른 목사들 다 신사참배 결의했다. 총회에서 결의했어. 주목사 당신이 속한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당신보다 더 큰 게 목회하고 당신의 선배도 신사참배 하겠다고 다 무릎 꿇었다. 예배당 마당에
신사절하고 교회 와서 네가 믿는 신에게 예배해라. 주목사님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일본 순사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설교 마지막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 하나 잡으러 왔어요. 피해가면 살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 일제 일본 정부에 협조하고 천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설교 한마디 하면 주목사님은 평생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신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 외에 어떤 이에게 경배하는 것도 우상이다. 인상 팍 쓰고 주목사님 잡아갔잖아요. 주목사님 마음 흔들리게 하려고 중간에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어서 사택에 왔는데 여보 나 왔어. 사모님 문도 안 열어줬어요. 내 남편 주목사 여기 올 리 없어. 내 남편이 왜 살아온단 말이요? 거기서 죽어나와야지. 돌아갔어요. 주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마지막 설교를 산정형교에서 하셨는데 그 설교 요지는 홀로 계신 노모 염려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신이 잡혀가서 온갖 핍박, 고문 속에서도 예수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굳센 믿음 달라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잡혀가신 거죠. 우리는 두렵지만 말에 담기도 어렵지만 이제 순교에 대해서 생각할 세대가 됐어요. 우리는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실 앞에 직면할 때가 왔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교회는 오늘날 많이 변했습니다. 기독교 시야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옛날에는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 교회를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좋아했어요. 전도하고 있으면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가지만 내 자식 교회 보내고 싶어요. 우호적이었다. 교회 가서 나쁠 거 있겠냐. 노래 부르고 좋은 말 듣고 오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살기가 풍요로워지고 하더니 교회가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그런 소리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관심해지던 이제는 조롱하는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이 조롱의 시대에서 넘어가면서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적대시하는 시대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놓고 테러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핍박도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서적 핍박이 있고 신체적, 물질적 핍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게 힘들다고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건 어느 정도. 요새 내 마음 힘들어. 너는 내 마음 몰라. 굶어봤어? 굶은 사람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팔다리 잘린 사람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이 정서적으로 핍박받는 게 힘들다고요? 신체적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촛불 시간에 주광조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 그분 오셔서 직접 간증했습니다. 그분 생전에 아주 꼬마 시절에 얼마나 일본 이 정부가 잔인한지 아들한테 고문당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주 목사님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리고는 낄낄거리면서 그 주광조 장로님 어릴 때 봤던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간증했어요. 감옥에 데려가가지고 그 고문하는 그 고문실에 자기를 딱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일본 순사 둘이서 주 목사님 거꾸로 매다 놓고 이쪽에서 몽둥이로 때리면 사람이 맞고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 치고 이렇게 시계추처럼 실컷 두들겨 패다가 나중에는 내리더니 코, 입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주전자에 물러가지고 잔뜩 근데 막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계속 밀어 넣어버리니까 지치고 힘 빠져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다 쏟아 붓는 대로 담아 넣었는데 나중에 배가 이만큼 부풀어 오르더랍니다. 그러니 나중에 발로 위로 올라가서 지근지근 배를 밟으니 몸에 있는 구멍에서 구멍은 다 눈, 코, 입, 귀에서 고춧가루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주광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는 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들더랍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린 마음에도 큰절했다는 거예요. 큰절. 고문받고 있는 아버지.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을까요? 한 5년 전에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운정교화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아는 교회에서 토요일 날 길거리에서 도방전도 하다가 신고받아서 해산당했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민원 들어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전도 못했다. 그날 이후로 엄두가 안 나서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안 들어갔어요. 민원 넣었으니 그냥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감옥에 집어 넣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예언자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조롱에서 적대시하는 넘어가는 중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신조어가 있죠. 개독교 먹사가 나왔죠. 이게 조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이 조롱의 시대를 넘어서 이번에 어떤 인천의 큰 교회 목회하고 은퇴하시던 모 목사님이 우리나라 통합위원장이 됐죠. 무슨 사회통합위원장이었어요. 한강옥 씨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공석인데다가 그 목사를 시켰어요. 저는 댓글 볼 필요도 없다고 봐요. 99% 전부 조롱하는 소리. 미쳤냐? 응? 박근혜가 드디어 미쳤구나. 잘했단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개독교 목사를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막 그런 조롱 섞인 소리가 그분이 실력이 있는지 인품이 어떤지 그분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데 이유 없이 기독교를 핍박하겠는가? 그런 순진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법이 없어서 기독교가 핍박됩니까? 그들의 헌법은 분명히 조항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있다니까요. 이슬람에는 없을 것 같아요. 법은 그럴듯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적대시하고 미워하면 그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불사르고 성도들을 재판 없이 죽이고도 그리 살인자들이 영웅 취급받는 그 이유는 사회 분위기 전체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고 또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1%의 확률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 전쟁이 난 다음에 훈련하고 무기를 준비하면 패배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을 준비해야 하듯이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순교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순교의 시대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 없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지요. 저도 능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철석까지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신앙관의 차이인데 문제는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이 환란에 통과함 없이 주님의 오신 다음에 환란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걸 대비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정작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대비하고 살았듯이 구원의 확신은 위험한 거라고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확신합니까? 주님을 확신해야지. 내 믿음을 어떻게 확신해요? 주님을 확신해야지. 근데 내가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천만에! 그러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게 아니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하고 순교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대비하다가 그렇지 않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환난 날에 배교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5, 6, 7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집 짓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이 났을 때 잿더미로 타버리는 집이 있고 화재에 끄떡하지 않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따라 다르는가? 재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집 짓는 재료의 종류 중에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불이 일어났을 때 금, 은, 보석 그것으로 지은 집은 끄떡없지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집은 여지없이 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믿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예배가 금지되고 기독교 신앙이 금지될 당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된 5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이제 고문을 하고 배교하게 했지만은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몹시 추운 겨울날 얼음구덩이 5개를 파놓고 그 속에다가 이 예배하다 들킨 성도들을 집어넣어놓고 밖에 강 밖에다가 이제 따뜻한 장작불을 켜놓고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배교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은 이 따뜻한 장작불에서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 5명이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5의 천사가 이들의 영혼을 받으러 내려오다가 그만 한 천사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로마 병사가 그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그 얼음구덩이에 들어갔다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아무리 큰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작은 환난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영력을 길러야 합니다. 영력은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소중한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만은 우리가 알고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작은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야고보가 처형당한 다음에 자기도 곧 죽을 줄 알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동료 야고보가 죽었던 다음에 자기를 감옥에 잡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도 죽은 목숨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처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강림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위기와 이 환난과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냐면 진리로 무장하고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옛말에 집에서 센 바가지가 들에서도 센다. 맞는 말입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평소에 타협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순교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금메달 딸 만큼 근사치의 어른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지 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전이 나타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생활 속에서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생활고를 겪었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역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감한 매를 맞고 대장을 맞고 풍랑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굶주림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견뎠지만은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있지만은 이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기분, 물질, 시간, 가치의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면 순교는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돼요. 기분 나빠서 예배를 쉬었다는 둥,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봉사를 내려놓고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배교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은혜를 크게 받고 간증을 이제 하는 시간이 됐는데 청년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도록 목사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 생명 필요 없다. 내일 새벽기도로 나와라.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대구 서현교회에 정규만 장로님 아내 김영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러 간 자기 아들이 병들어 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갈 수도 없고 아들이 돌아올 수도 없고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열흘간 금식을 했어요. 간절히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예배를 쉬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천국 간 날인데 이 좋은 날 내가 예배를 어찌 안 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주일 예배를 쉬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겠냐고 권사님이 하나님께 나가 찬송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옛날에 남북이 갈라서기 전에 남쪽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북녘 땅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중에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보가 날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안에서 숙소에 머물고 있던 이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짐을 주섬주섬 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친구 목사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친구야, 지금 가도 장례 늦는다. 가면 장례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 양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집회하자고 울면서 사정했어요. 목사님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집회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사님들이 과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집회에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다 이유 타당한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고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다고 하면서 타협을 너무 많이 하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순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도망할까 봐 제 자신도 무섭습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론은 실천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앞으로 닥칠 이 환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할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